감사하고요. 사랑스리도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모세의 소명장. 우리 언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일꾼을 쓸까요? 20대에 불러서 쓸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다 나이가 좀 들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75세에 우리 박 장로님이 원래 한 75세 되시는가요? 네, 우리 박 장로님 이 연세 때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불렀어요. 우리 장로님 갈 수 있죠? 75세에 민족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랍니다. 근데 가요. 아내와 함께. 원래는 이 혹은 데려가면 안 되거든요. 롯을 데려가요. 롯을 데리고 가. 이 롯을 때문에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역사가.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다 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어떻게 해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잖아요. 뭘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족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데라고. 데라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우상장수. 야일의 책에도 마찬가지 만들어서 팔아요.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모술이랍니다. 그 지구라트도 있고 주로 달을 숭배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음력을 지켜요.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 달을 숭배하고 달에 뭘 만들어서 조각을 만들고 해서 팔아요.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이. 그 우상장수의 가정에서 하나님 불러내어서 형제가 3명이거든요. 하란, 나홀, 아브라함, 나하란, 나홀, 롯. 3사람이요. 하란, 아브라함, 그다음에 나홀 이렇게 3형제 가운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든지 우상숭배했든지 뭔가 맏아들로서 이렇게 집안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이렇게 이설을 합니다. 하란으로 가서 데라는 방향은 가나안 땅으로 잡았는데 데라는 하란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 살다가 가나안을 가지 않으면 거기서 죽습니다. 나홀은 그냥 하란에 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세상 떠나자 데라가 세상 떠나자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찢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75세 그를 부릅니다. 다 잘라야 되거든요. 부인과 함께 자기 식솔들, 자기 가족이에요. 여기는 자기 아내와 자기 노예들, 자기 목축업을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지시해준 땅으로 가야 되는데 롯을 데려가네. 롯은 뭐예요? 장자, 조카입니다. 하란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조카도 없고 자녀이 없는데 다 큰 장성한 조카 롯이 있다는 거예요. 그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마 의지했겠죠. 자기는 자서가 살아도 자녀 생산을 못하니까 자녀를 안 주니까 양절을 하든지 살아있는 삼촌으로서 기업을 이어가겠다. 그런 의도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롯 조카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깡그리지 무시해버려.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면 하나님이 그런 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데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언약의 아들을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기다려도 기다렸는데 안 돼서 85세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이 나서 1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10년 만에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누이다 오빠다 하다가 거기서 거부가 되어서 검은 보화를 갖고 목축업 막 거기 동물을 받고 또 노예도 데려와요.
노예라는 거 남녀 다 됩니다. 거기서 누굴 데려가요? 하갈이 와요. 세상에 내려가면 세상에서 뭐가 묻어요? 떡고물이 묻어서 여기에서 불신앙의 원조가 되고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족속들 아랍족 싸움이 나는 민족의 분쟁이 나는 아픔이 옵니다.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을 못하니까 불순종하고 자기의 머리로 잔머리 굴리다가 낭패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가시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한 1000만도 안 돼요. 한 1000만도 안 돼. 850만에서 한 1000만 안쪽에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중에 3분의 1은 또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 어디인지 아시죠?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데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 유대인들의 가장 명지거든요. 헤브론이고요. 베들레헴입니다. 그 사람들 태어난,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그 출생지가 거기에요. 베들레헴. 그 헤브론.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이 세워지거든요. 거기는 지금도 여리고요. 들어보세요. 다 이슬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땅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 때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하나님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요셉 70명의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내려갑니다. 어디 가서 살았냐면 고센 땅과 람셋에서. 주거한 데는 람셋에서 주거를 살았고요. 좋은 땅이에요. 람셋. 고센 땅은 목축가 너무 좋아서 양 기르고 목동 들러서 목축하면 제일 좋은 땅이고 애굽에서 출발할 때 탈출할 때 바로만 넘어가면 돼요. 요 산만 넘어가면 돼. 요 한 번만 넘어가면 돼. 가장 가까운 국경지대에 사람들을 거기 배치했어요. 요셉도 거기에 그랬고 그 당시 왕도 바로 왕도 요셉을 신임하니까 그렇게 배치했어요. 요셉이가 간지 총리가 된 지 80년 만에 나이가 110세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30에서 100이면 70, 110이니까 80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고 지금 이제 그 여건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가 애굽으로 내려간 지가 한 390년 이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390년이라면 430년 만에 출애굽하거든요. 그때 믿음의 사람 모세의 나이가 40세, 80세거든요. 그럼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가는 거예요. 300한 거기에서 40을 더 빼니까 한 60, 40년, 50년에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 땅에서 객이 되려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은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할 때가 언제냐면 그것이 애굽에서 이주한 지가 430년 됐는데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모세가 40년 두 번이잖아요.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에서 40년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40년,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건져내어서 왕녀에 의해서 자라서 왕의 가정에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르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베이스를 잘 닦아 놓았어요. 그 젊을 때 40년 때 이 혈기방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힘으로 했다. 내가 이 젊음으로 패기로 우리 동족을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침묵하셨어요.
조용하지. 그 황지방정하고 아주 막 용맹스럽고 젊음으로서 힘이 넘쳐나던 이 모세가요, 하루는 일터에 가서 노동하고 있는 일터에 가니까 애굽 사람 관리자가 히브리를 매를 치면서 막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모르고 한번 치니까 죽어버렸어. 그럼 모래로 이렇게 파 묻었어요. 유대인들만 보는 거야, 히브리인들만.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야. 왜 너희들 같은 동족이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어제 너 당신 애굽 사람 쳐주게 오늘도 우리를 쳐주기려 하느냐. 살인자로서 뭐 소문이 자꾸 나니까 도망을 친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우고 자라고 익히고 모든 것을 다 배웠고 능력도 있고 좋은 가문의 왕자로 배움을 받았지만 성장했지만 뭐요? 폭력자,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걸 했거든. 힘으로 하려고. 요게벳을 통해서 미디안 누나를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요게벳을 알게 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내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는데 돈을 받고 누나가 연결해서 유모를 연결해 주잖아요. 하나님 은혜지요.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데 돈을 먹고 돈을 받으면서 아들이 내 엄마에게 유모가 내 친어머니인데 내 어머니에게 젖을 돈으로 내가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지. 왕의 공주의 바로의 왕이 아들이 없는 왕이면요 후계자예요. 다시 말해 후견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으로 태움을 받은 바로 왕도 바로하고는 가까운 형제들이에요. 왕년은 바로이가 아들이 없어서 이제 왕년인데 다 이제 유대인 히브리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럼 왕궁에서 살아는 왕의 아들이니까 자기 이제 왕님만 뒤에서 밀어주면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못하게 하신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것은 그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장하고 배우고 그런 상황은 맞지만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부르실까요?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능력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주셔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자, 40년 동안 그렇게 잘 배웠는데 아주 막 오랜만에 아주 잘난 용감한 청년으로 40대면 뭐 아주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래도 씹어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애굽 학문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군사 기술 뭐 이런 거 다 배운 거예요. 왕자니까 말 타는 거, 활 쏘는 거, 창 던지는 거, 하여튼 뭐 군사하고 다 배운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 했는데 내가 뭐요? 살인자, 폭행자가 돼. 그래서 거기서 애굽에서 살 수 없어서 어디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으로 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뭐예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왕자로서 엎덩덩거리고 다 배우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알았는데 살인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어서 도망가서 여기 보면 미디안의 이드로의 딸을 만나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그냥 처가에서 야곱처럼 목축업 목동이요 목동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러면 뭐 해겠어요? 그걸 아침에 풀 초장으로 나갔다가 또 오에스드로 데려가 물 먹이고 다시 또 집 우리로 돌아오는 거. 이게 그 삶의 반복이에요. 그게 40년 동안 그 삶의 모습이에요. 아들 둘 낳고 엘르아살하고 아들 둘이 낳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호렙산 미디안 광야의 동서쪽에 호렙산 여호와의 산에 양을 치러 올라갔겠죠. 올라가는데
그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올라가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단 거룩한 땅이니 너는 너의 신발을 벗어라. 뭐요? 주님이 불러준 소명장이다. 모세를 불러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인도하게 하리라. 너에게 사명을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는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합니다. 40년 때 혈기방정할 때 했으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75세 된 우리 장로님처럼 연세 마신 분들을 세워놓으면 아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못해요. 뒤로 뺀다니까요. 저희 사촌 형님도 부산에 가면 외국어 대학교에 교회가 있어요. 대학교에 있는데 시무 장로님이요. 장로님하고 유지호 동년생이에요. 형님이. 장로 시무 장로예요. 그 교회는 70대에서부터 71부터 시무 장로를 세운답니다. 그게 장로 맞겠죠? 장로는 원로다. 머리가 흰 어른이다. 이런 거거든요. 원로, 우리 성경에 원어의 뜻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은퇴가 아니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은퇴한다고 아니 뭐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건강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다 괜찮잖아요. 만약에 걷지 못하고 말 못하면은 교회에서 예배위원을 못 세워요. 불편하니까. 본인이 와서 본인도 불편하고 성도도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하시는 분은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세운 거야. 40년 동안 뭘 배웠냐면 인내를 배운 거야. 인내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거기 뼈저리게 모세가 깨닫게 된 거야. 하나님이 떨기라고 불꽃 가운데서 호렙산에 떨기가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니까 나는 못합니다. 첫째가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야. 40대는 절기방정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었어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하니까요 말도 못해. 사람을 못 만나. 40년 동안 이것이 정지가 됐겠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종을 다시금 소명 주셔서 다시 소명 불러서 사명 주셔서 능력 주시고 사람 형님을 붙여주셔서 체력업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나는 외모로 볼 때는 불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면 하나님이 주는 능력과 권위로 권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4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이 살인자를 들어 쓰셔가지고 40년 후에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난 말도 못해요. 40년 동안 말을 못했으니까 사람하고 히브리 말이든 애굽 말이든 뭐 미디안 광야의 이 사람들 말이든 기본적인 밥 먹었나 밥 먹으러 가자. 그 기본적 인사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미디안의 목축업이었다. 요 말밖에 없어요. 이도의 딸을 십보를 만나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이도의 제사장 이도의 사위가 되었고 거기서 40년 동안 지금 80세까지 거기서 그냥 묵묵히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침묵한 시대가 거기요. 아무 말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시니까 오늘 3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러서 사명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내가 내려가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가나안 복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히브리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바로 왕의 손을 건져내고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요? 아름답게 뷰티풀하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건 뭐 제일 좀 복된 땅을 이렇게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 광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광대한 땅이 아니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그게 광대한 땅이랍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지금 있는 가나안 땅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땅 전체 위로부터 아래를 다 하나님 주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불순종에 빼앗겨서 그렇지. 이 요단강 동편 서편 여기 예루살렘 요르단강 이게 다 같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 위에로부터 갈릴리 위쪽으로부터 저 밑에 애굽에 다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한 주신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너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너가 걷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었거든요. 그 땅이에요. 그 땅. 내가 하나님 이 땅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만 성에 대한 그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데 하나도 갖지 않고 포기했을 때 멜리세덱 제사장에게 예루살렘 왕이고 제사장인 멜리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자기 함께 연합군들 자기와 함께 동맹했던 사람들에게 또 분깃을 주고 나머지는 하나도 취한 것이 없어요. 다 내려놓으니까 다 내어놓고 가나안 땅에 대하여 전적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요 불러가지고 야 하늘 봐라 이 땅 너 가는 곳 다 줄 거야. 영원한 뭐요? 하는 기업으로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너가 밟은 땅을 다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복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복이 있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사모했더니 가나안 땅 멸망받는 소돔 고모라 땅은요 한 톨도 신발 하나 머리털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좀 이런 소명받고 부름받은 성도답게 분별력이 이게 아니다 그러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요 다 나가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다 불로 타서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여기 보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6족속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브리가스 족속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래요. 6족속, 7족속이래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같이 동거하다가 내려왔잖아요. 야곱 때 내려왔어. 70명이 내려오니까 430년 동안 비어있는 가나안 땅을 요 함의 자손들 가나안 7족속들이 다 저교들 땅으로 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은 누구예요? 모세인데. 참 모세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기업을 주시면 그걸 꼭 찾게 하셔요. 왜? 앞에 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요? 약속의 땅. 그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어디에요? 헤브론 막벨라골. 그걸요 기업으로 돈을 주고 샀습니다. 해쪽서 에스골에게서. 그래서 지금도 가면 유대인들이요 그 땅을 주인으로 돼요. 구약에 땅을 판 몇몇 정서가 거기 있거든요. 그 반반 나눠. 반은 이삭의 족속들이 관할하고 반은 이스마엘의 족속들이 관할하는데 그 안에 이스마엘 족속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하고 사라밖에 없어요. 이스마엘하고 뭐 그거 없어요. 그 뼈가 없다고 공동묘지 안에 성경에 있는 대로 구약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다음에 야곱의 이스라엘의 정부인이 레아예요. 레아의 그
그 시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뭐 어디 이스마엘이 어디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그렇게 여기는 여기는 유대인들이더라고 여기는 이스마엘성이 들어가요. 각각 따로 들어가 봐요. 무덤이 있어요. 뼈로 무덤. 아브라함의 뼈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무덤이 있다. 그게 막벨라 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없다는 거야. 아셨죠? 성경은 성경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마태복음 우리 147세 세상을 떠날 때에 요셉이가요. 애굽의 마차로 애굽의 대신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고관들과 또 자녀들이요 가서요 수개월 동안 거기서 장사 지냈습니다. 뭐로요? 야곱은요 미라를 만들어서 수개월 동안 미라로 머리에 이렇게 다 빼내고 미라로 만들어서 가장 정성을 다해서 총리 대신에 가니까 국장으로 한 거예요. 70인당 애국하고요. 거기서 가서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했는데 수일 동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거기서 이제 막벨라 굴에서 소문난 이름이 있어요. 아벨 미츠라임이라는 원어에 아벨이라는 말은 고통, 울음이고 미츠라임은 애굽의 옛날 말이에요. 미츠라임 애굽 사람의 통곡 이렇게 나와요. 그 막벨라 굴의 옛날 이름이 그런 거예요. 아벨 미츠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야곱이 여생 떠났는데 여기서 미라를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애굽식으로 막벨라 굴에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누가요? 야곱이가 아들 요셉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현역 막강한 총리가 그 부친이 여생 떠나니까 상부라 그래요. 그렇게 왕과 버금가는 위치로 그렇게 큰 국장을 치르고 거기에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 성경은 성경이구나. 하나님이 부름받은 종들 이런 역사를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80세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막내요 막내. 형 아론 누나 미디암 다 형님보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 가문 또 미리암은 여선지자예요. 믿음의 뼈대에 있는 레위 족속의 가정이에요. 암람과 야곱에선 조카와 고모 사이에 결혼해서 자녀들이 나온 겁니다.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런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아들을 주일 그때의 모세가 태어나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40년이 가고 80년이 되어서 오늘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못 가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너 형이 있지 않느냐. 너 형을 내가 대신 붙여줘. 그래도 못 가요. 그러면 너 손을 너한테 넣어봐라. 문증이 되고 다시 넣어봐라. 또 깨끗하게 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한 후에 보냅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가지고 믿음의 지팡이를 주어가지고 형님과 함께 바로에게 가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6월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표적과 능력이 모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제일 끝장이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났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선지자였다. 지도자였다. 모세처럼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행한 사람이 없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십계명을 2번이나 받은 이런 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해서 죽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비를 받아 내려오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우리가 두렵습니다. 얼굴에 좀 가려주세요.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내려와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 능력의 종이에요. 시체는 어디 있을까요? 느보산의 비스간에서 느보산의 비스간에서는 120세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는데 장사를 지냈는데 시체가 없어요. 여자서에 보면은 미가엘이 사탄과 꾸짖은 모세의 시체 때문에. 모세가 구원받았어요. 성경에는 장사되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변화산에 보면 나와요. 모세, 엘리야하고 이스라엘 구속사가 또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낙원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대화. 세 사람 에녹, 엘리야 죽을 맛보지 않은 하나님이 해리바람 데려가셨다. 모세는 시체가 없이 죽었다는 건 장사 지냈다 하는데 누가 지냈는지 어디로 했는지 찾아봤는데 없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있으면 있어야 됐잖아요. 없어요. 근데 죽었다 하고 장사 지냈다 하고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딱 우리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변화산에서 딱 나오잖아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도록 감사히 사는 간다. 하나님이 정금같이 쓰시고요. 오늘 귀한 말씀 보세요. 사람들 알지 못한 신령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그에게 인도하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소명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고 은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셔요. 그 사명 감당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40년을 부름받아 사명 감당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연단하고 속삭이고 이게 습관적이 됐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죠. 자 보세요. 레위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레위기는 이제 거룩한 법전이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군사를 위해서 사람 수를 세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듭신 명령을 명기록할 거듭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가르쳤는데 또 잊어먹는 거예요. 가르쳐줬는데 또 잊어먹으니까 이 마음이 지도의 마음이 어떨까요?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했는데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로 돌아가자. 그게 40년이요. 불순종의 역사가 40년이요. 누가 들어갔을까? 두 사람만 들어갔어. 애굽에서 나온 사람. 참 출애굽한 사람 두 사람만. 천국은 막 다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사람만, 출애굽한 사람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모세는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주의 종으로서 히브리인들을 광야로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종.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사명 감당했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죽음으로 사명을 마친 믿음의 사람 모세의 삶. 우리도 그가 간 순종의 길, 또 순종의 길 사명 감당이 우리도 잘 감당하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착각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지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그를 쓰셨습니다. 80세의 할아비가 되어서 120세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부름받은 종들도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대로 기도하며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또 능력을 입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형통함을 얻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